26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룬 23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가는 두 가지 실천 덕목을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덕목 하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확고한 소망으로 가지자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그 소망 아래 그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격려하도록 서로 돌아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다뤄볼 텐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을 전적으로 취한 후에 짐짓 죄짓고 있는 우리의 죄들에 관하여는 재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인식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이라는 뜻은 알고 또 알고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은 정말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안다는 건 뭐냐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뭘 인식하냐면 진리를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는 여러 군데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진리시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을 했어. 다시 얘기해서 알고 또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짐짓 죄짓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짐짓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이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결국 고의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안 믿어, 이런 여기서 끝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입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몸과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배교라는 거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아예 등을 돌리고 딴짓을 했다면 오히려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죄들에 관하여는 재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라는 뜻은 더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속하는 죄가 제사가 없고, 이 뜻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몸을 바쳐서 보증이 되신 그 효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게 대속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어가냐면 오히려 이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더 이상 보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란 말이 판결인데
이 무서운 그 판결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다룰 말씀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이 삼키려고 하는 불은 늘 준비되어 있는 불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불의 그 열화가 우리한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판결이라는 것은 접근해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염소와 양을 나누어서 앉힐 것인데, 염소들은 왼편, 그리고 양들은 오른편에 앉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염소들은 영벌에, 그리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조금 전에 알아봤던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겹치죠. 영벌이라는 것은 심판의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여기서 영벌에 해당되는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지옥에서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판결, 분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될 거다. 근데 무서운 판결, 영벌로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서 나온다는 그 부분이 되겠죠. 이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삼키려고 늘 기다리고 있는, 여기 이제 불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불밭, 이런 뜻이에요. 불밭. 그러니까 불 외에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꺼지지 않는 열기, 맹렬히 타는 불길이죠. 언젠가 한번 권했을지 모르는 그 C.S. 루이스의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그 지옥에 대한 비유를 잘 드러났는데,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할 때 이 불은 실제 있는 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죽은 욕망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꼭 죽여야 되겠다든가,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가, 꼭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인간적인 땅에서 버리지 못하고 온 욕망들, 이것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불이 되고 구더기가 돼서 우리를 파먹고 태운다는 그런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 소설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지옥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우리를 태우고 뜯어먹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되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멸의로의 부활, 그
그것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이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28절 그리고 2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8절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구약을 보시면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무시한 자들, 이 율법을 무시한, 그러니까 범죄한 자라고 표현하죠. 범죄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받질 못해요.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세 증인만 있어도 바로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도 이랬는데 지금의 법은 새로운 법이라고 앞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의 법 그리고 새로운 법. 옛날의 법은 조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조항에 어떤 하나만 어겨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두세 증인만 있어도 죽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은 딱 한 가지죠.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법이. 그런데 이것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29절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다원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크게 더 엄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너희는 생각하느냐. 원문은 이래요. 원문을 그대로 전하자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짓밟은 자. 그렇죠? 이게 배교죠. 두 번째, 그것으로 그가 거룩하게 된 한 언약의 피, 그 피를 부정하다고 폄하한 자.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말은 뭐냐면 더 엄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수사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행한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결국. 죽음보다 더 엄한 형벌. 그것이 바로 영멸의 곳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욕망이라는 불에 그리고 구더기에 먹힘을 당하고 태워지는 그것이 그치지 않는. 그렇죠? 단순히 돌에 맞아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거론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들을 회개를 향해 다시 혁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자들이냐면 첫 번째, 한때 빛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늘의 선물을 맛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동업자가 되기도 했어요.
세 번째, 이제 그 능력의 영원한 말씀을 막 맛본 자들. 이게 똑같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한 자들. 그런데 어느 순간 이탈한 자들,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끄러움과 치욕에 노출시키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예수도 없다. 세상에 진리는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죄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30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곧 처벌이다. 내가 갚으리라. 결국 처벌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이으시냐면 주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우리 이제 심판이란 말이 계속 오늘 많이 나오는데 심판,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겠다 이런 거죠. 심판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아닌 두 가지죠. 그런데 31절에 끝맺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 그렇죠? 영멸의 장소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 구더기한테 파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영멸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언제 만나게 될까? 당연히 살아서 못 만났으니 죽어서 만나겠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다 죽었다. 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결국 그분을 본다는 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삶은 유한하지만 죽음 뒤에는 시간도 우리와 함께 같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누구나 다 알듯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빠져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죽음을 거치고 나면 어딘가 도착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염소들은 그 뒤에 영벌의 장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럼 그 뒤는 모르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영벌의 그 뒤에 또 뭐가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가봐야 알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생의 장소, 하늘이 겹겹이 덮여 있어서 영롱한 그곳, 보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